하나님,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감사 속에서 또한 우리 사명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 이 감사로 더 다져지는 교회, 더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70인 제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양하시고 조은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를 상치 않게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매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5가지 확신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많은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나의 문제와 매일 싸우고 말씀으로 매일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이 매일 성장하여 후대에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나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 앞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설 때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 살아왔지만 씨를 뿌린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복음을 후대에게 잘 전달하여 열매를 맺을 요셉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농부처럼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힘이 없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유럽 선교 사역 중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가시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의 못된 행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 하나로 모든 것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져서 어둠이 결박되고 만물이 소생케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서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감사가 회복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봉독할 성령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신약 330쪽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 시간은 중지자 캠프 시간입니다. 자, 중지자 캠프 시간인데 우리가 2022년 오늘이 5월 8일입니다. 벌써 2022년이 수개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지나간 속에서 혹시 2022년 중지자 메시지 캠프 첫 시간에 제일 처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제목 말고 중지자 메시지 캠프 제일 첫 시간에 서론에 주신 메시지 딱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중지자 맞습니다. 중지자는 중지자 맞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이거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올바르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아멘.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라서 하신 게 아니고 가장 처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는 소녀 가장이다. 이것을 올해 2022년 제일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소녀 가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소녀 가장이라는 것은 그 속에 소년이고 소녀라는 말은 벌써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아마 그 환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어리든지 지금 현실이 어렵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 말고 그 속에서 소녀가 붙들 것은 뭐냐? 내가 가장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녀 가장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속에서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들을 돕는 자, 현장의 전도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있지만은 항상 말하지만은 렘넌트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중지자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의 뭔가 기억하기 싫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슴 아픈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진짜 뼈저리게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상처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직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 사실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상처도, 내 과거도, 내 상황도, 내 현실도, 내 약한 부분도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끝내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인간의 한 밖에 되어지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다시 상처가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그 상처를 물려주게 됩니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 이유가 진짜 그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후회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뭔가 한을 전달하고 나의 뭔가 한을 전달하고 과거의 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위에 제가 섰을 때에도 지금 아래에 섰을 때에도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우리 후대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어르신들은 보니까는 다 쳐다봤는데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성가대원이라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성가를 드릴 때에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님들 오늘 무슨 옷을 입으셨지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봐야 되겠죠. 아니면 악보를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저하고 눈이 마주쳤다. 안 되죠. 그때 또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이게 음이 좀 헷갈렸잖아요. 처음이랑 나중이랑 다른데 그게 헷갈렸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곡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 부르면 안 되겠죠. 그 시간에 지휘자가 지금 어떤 빠르기로 또 이전에 연습을 했는데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그거 잘 못한다. 자신이 없다. 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음을 내지 않거나 내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정말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시간에 성가대는 지휘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떤 현실,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 어떤 사람의 말, 어떤 공격이 있어도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작품은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오늘 삶이 이후에 10년이든 20년이든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음 시대에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집이든 부모님들과의 추억이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것이든 분명히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지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가? 그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작품을 남길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이 가로 속에 혹시 내가 들어가 있다? 내 과거가 들어가 있다? 내 현실이 들어가 있다? 그 절대를 우리의 방향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모든 그 언약을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그분. 그 성취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내용입니다. 절대로 내 기준이 아니고 절대로 나의 어떤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나의 지난 그 과거를 허락하셨을까요? 정말로 질문해 보셨습니까? 안 겪어도 될 그 상처를 왜 겪게 하셨을까요? 안 만나도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것도 가장 내 인생 가장 가까운 곳에 상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까요? 왜 어려움으로, 외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으로 삼아 놓으셨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상처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속에서 내 상처도 재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의 외로움도 재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가 이미 구원받은 순간에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도 나의 모든 것들이 재창조가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우리의 인생의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루디아는 그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오늘 정말로 내게 주시는, 가장 내 가까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구별된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그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이죠. 하늘나라의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그 교회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가장 먼저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당신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과 그 배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중요한 영적 배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나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처음부터 언약을 깨닫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절대, 시대의 절대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된 것이죠. 나는 왜 자녀를 갖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은 자녀를 갖게 되는지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하는 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 상황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금 그 현실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딱 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바로 알고 이것을 전달하는 자, 이 언약을 가진 자, 구별되어진 그 나실인 이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가 사무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전 인생 속에 사무엘의 그 인생 속에 함께한 사람이 바로 함께한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무엘이 그 배경 안에서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르침 안에서 실제로 개인이 그 누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모를 통하여서 앞에 선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다음 시대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세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했지만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그 속에서 요셉이 했던 그 꿈의 그 말을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결국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이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한 그 엘리야가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한 사람의 제자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순간에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중요한 운동을 일으키는 그 여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갈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전에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그 여호와의 그 역사,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순간에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속에서 바르게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속에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옆에서 조카 에스더를 향하여서 중요한 후원자가 됩니다. 내 민족과 자기 민족과 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에스더는 바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집니까? 부림절에 그 중요한 축복이 나중에 후대가 계속해서 그것을 절기로 삼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와의 그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속에 아나니아, 바울, 그리고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 속에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중요한 로마 16장의 전도자들, 그리고 이 속에 오늘 강단의 말씀과 같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 배경 속에서 그 배경을 실제로 자신의 배경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누림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누린 중요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들이 개인의 인생의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속에 그들은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에 가는 그동안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감옥에 있고 한 그런 모든 가정들, 그 외로움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절대로 그 언약의 꿈, 그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작품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죽음의 위기의 순간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도 자기 아들이 가장 충직한 신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속에서는 다윗은 자신이 분명히 사울이든 부하든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작품으로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까? 영적 문제가 완전히 만연해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속에 작품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 언약을 함께 누릴, 또 전달할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누림에 따라서 이것이 다음 시대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 작품을 남겨야 하는데, 나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의 신앙 아니고 내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지자 캠프의 시간들이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신앙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입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국에 우리 자신이 전도제자로 서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제자로 우리가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내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정신과 나의 삶과 주변의 모든 환경들, 이것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되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의 중요한 무기, 모든 것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한번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로 이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십니까? 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의 축복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정말로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세팅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세계 선교 대회 때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세팅이 되어져야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세팅이 되어지느냐,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제로 우리가 예배 끝난 이후에 내 현실로 돌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커져서 문제가 되어지거나 어려움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내 앞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이나 어려움이나 혹은 축복이나 그것을 대하십니까? 만약에 그 속에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힘을 가지고 내 앞에 와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딱 서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정말로 내게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20년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들 속에 그 말씀이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편집이 얼마만큼 되어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정말로 내가 살아갈 힘이요, 능력이요, 무기가 되어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오늘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하는 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향하여서 가는 발걸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오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그 전에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찾아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만 있는 이 글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능력으로 임해서 내 골수로 쪼개는 것들, 지금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서 실제로 이 모든 것들 해결하신 그 복음이 실제로 나의 누림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나와지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강단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맹목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놓쳤던 것들을 찾고 회복하여서 내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의 사명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그 여정 속에 이 나를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그냥 이 교회당 안에 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당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전 세대가 또 그 기도가 또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영적 작품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작품이겠죠. 교회당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시죠?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헌금으로도 동참을 했고 실제로 여기 와서 이 강단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양동이 안에 돌이나 흙이나 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나르기도 하고 그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트라이얼 밑에 보면은 우리 주유소 옆에 변호사 사무실 1층에는 농협인가요? 있고 2층에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 2층에서 하만 다락방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 시간에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교회당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헌금을 작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작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작정 헌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요? 20대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요.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내가 이 돈이 있어야만 내가 헌금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내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저에게 더 크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남겨질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축복 이것을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순간에 건축 헌금에 대한 작정을 그때 거의 끝날 시점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고 제게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신 그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단순히 우리 하만 다락방 교회, 올해는 한빛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오는 교회당의 그 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내가 왜 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 강단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남겨야 되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에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현장화입니까? 내가 현장에서 지금 전도한다. 우리가 지금 1인 1 다락방 운동하기 때문에, 영접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자.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강단의 현장화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목적, 이유가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붙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정말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후대운동 얘기하시면서 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현실, 영적인 현주소가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다. 후대운동이다. 왜 후대운동 해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느냐? 그것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이 말씀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어지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27편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보이 주일이라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감사의 마음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안에 쓰여진 구절이 바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의 작품이 무엇이냐? 후대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과 나의 소망과 나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면류관으로 들어지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작품을 만들 때, 영적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후대들인데, 그 후대들에게, 이 후대들의 영적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복음의 개인화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간직해 두는 그 이유, 그것이 그들에게 언약으로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중직자인 내가 남겨둘 것이 무엇이냐? 방향을 바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내가 정말로 현장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이 축복이 실제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의 것으로 편집이 되어지는, 설계되어지는, 디자인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외로움과 고난 모두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살아나 후대와 모든 나라 살리기 위해 주신 영적인 작품임을 믿습니다. 그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상급인 우리 자녀들,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 축복의 예배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제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를 향하여 가는 전도자의 인생 그 여정이 되어지게 앞서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